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8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자, 드디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동생 베냐민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지 약 22년이나 지났던 터였기 때문에 다들 요셉이 어디선가 노예로 지내거나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꿈에도 그리던 아우 베냐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리워했던 그 얼굴이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골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울고 또 울고 통곡하고 다시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애를 이제 베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그 나이에 따라 주저함 없이 차례대로 앉힙니다. 이에 형들이 매우 놀라게 되지요. 자, 이제 애굽의 산의 진미가 그 연회장에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아우인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스러운 음식 배분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형제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전날 요셉을 죽이도록 싫어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끝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심이 사라진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은 자기처럼 형들에게 미움받거나 거절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애굽으로 온 그 순간부터 기도했던 베냐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형들에 대한 테스트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베냐민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그가 확인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4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자기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4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네,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4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은잔과 돈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하고 예정대로 아침이 밝을 때 이 형제들을 다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예, 그래서 청지기가 바로 따라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 버린 것이지요.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형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왜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우리가 또 은금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에게서든지 그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4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들은 즉시 자신의 자루를 땅에 착 하고 급히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자루를 하나씩 풀어헤치고 조사를 받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계속해서 자루를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10번째까지 뒤졌는데도 깨끗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다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 보시오. 우리가 무슨 도둑이라고 억울하게 이런 일을 만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보시오. 당신들은 이제 우리에게 곧 사과해야 할 것이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돈과 총리의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야단법석 난리가 납니다. 왜 하필이면 베냐민에게서?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왜 굳이 하필이면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이 은잔을 넣었을까요? 잠시 후에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이 베냐민이 받게 될 충격과 고통과 당혹스러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과 똑같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을 베냐민을 또다시 형들이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베냐민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아주 완벽한 탈출구를 형들에게 마련해 준 것이지요. 지난날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을 지금 사지에 버려두고 도망쳐도 얼마든지 괜찮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그 형제들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베냐민이 마지막 순간에 애굽 총리의 그 은잔을 돈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뭐라고 하고 도망을 치면 됩니까?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감히 총리님의 은잔을 이렇게 훔칠 수가 있지? 이 문제는 형들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러면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거기에 놓고 도망치듯 다시 가나안으로 가면 그들은 이 구한 음식을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총리의 청지기는 모두가 아니라 오직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잡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형제들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4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 중에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죽으려고 또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려고 애굽으로 성으로 다시 돌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발견이 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형제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옷을 찢고, 베냐민이 당한 이 일 때문에 옷을 찢고 각기 자기들의 자루와 짐들을 나귀에 싣고 베냐민이 끌려간 그 성으로
이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면 정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그 애굽의 성으로 제 발로 함께 걸어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형들이 진정으로 베냐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한 그 과오, 요셉에게 저지른 그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입니까?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마요, 하나님이 요셉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진짜 회개, 진짜 용서를 받고자 그거 하나 이끌어내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형제들의 걸음,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형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하나 받아내겠다고 별것도 아닌 스토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저렇게 고생시키고 돌리고 억울하게 한 모든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이 12명의 형제들, 사실은 반만 형제인 배다른 형제들이 진정한 형제로 거듭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은 4명의 여자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서 형제는 형제지만 이들 안에 등급이 있습니다. 누구는 정실이고, 누구는 후실이고, 누구는 거의 씨바지 같은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게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괜찮을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이 12명의 형제들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힘이 있고 재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밑에서 살아야 하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받고 험악한 세상에서 목숨도 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 가문에 붙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12명은 언제라도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갈라설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22년 전에 요셉을 함께 죽이려 하였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 12명의 형제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이 형제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겠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핏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당신의 종이 되어서 함께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진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함께 짊어질 진짜 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요셉 이야기, 특별히 오늘 은잔의 스토리는 그저 베냐민에 대한 형제들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늠하고 평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형제들이 그저 생물학적으로만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생물학적이라고 해봤자 반만, 엄마가 다르니까 절반만 형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한 형제로 다시금 거듭나는 첫걸음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은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일은 베냐민에 대한 사랑 확인이나 진정한 회개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이 12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진정한 한 몸 공동체, 진정한 형제로 거듭나는 이 일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일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필요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어머니도 다른 이 형제들인데 꼭 이렇게 목숨까지 다해서 서로를 지키고 책임져야 할 형제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2명의 형제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나가야 할 12지파의 아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절대 버리지 않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닥쳐올 모든 역경과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야 할 진정한 형제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그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들 이 12명이 하나가 된 이상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고난과 위기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입니다. 야곱이 걸어온 60년의 세월을 통하여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기초, 생명을 다해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책임질 위대한 신앙 공동체, 그 위대한 나라의 기초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견고히 닦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는 이 놀라운 밑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앞으로 이루어 나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렇게 성숙하고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60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이 그림이 탄생되기까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간 그 순간부터 60년.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야곱을 비롯한 그의 식구들이 이런 복잡하고도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애가 타면서 걸어온 60년의 세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걸어왔던 이 60년의 세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 뜻을 짐작이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이런 사기꾼과 같은 머리 믿고 하나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짐작이나 했을까요?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일평생 자기 머리 믿고 살았던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 마디마디를 거칠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간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세상의 제왕인, 가장 높고 높은 제왕인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촌부에 불과한 그가 바로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담대하고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무섭거나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애굽의 왕도 그저 축복의 대상일 뿐이죠. 사기꾼 같았던 이 야곱이 이 6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위대한 이스라엘로 탈바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바로 이 견고한 12지파의 기초를 가지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을 버티고 훗날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복잡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곱과 그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삶처럼 생각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아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는지 여러분은 다 이해하면서 사십니까? 안타깝게도 앞에 있는 저도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그 능력은 위대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연약한 나를 통해서 때로는 거칠고 힘겨운 내 인생의 이 조각들을 다 하나씩 짜 맞추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함께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위대한 승리와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외치며 함께 더불어 당당하고 위대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과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에는 결코 실패도 절망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가 위대한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